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를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끝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바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10장 1절부터 18절이 복음의 진리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많은 불확실한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직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 또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고 바로 여러분의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안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기쁨 대신에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 대신에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복음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다. 자, 복음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자, 복음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는 유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지금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그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만유를 상속받을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것들로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 직장이나 이 세상 권세나 명예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또한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 정해준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온전히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정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냐면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2절에서 1절 후반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2절에서 뭡니까? 율법은 단번에 정결케 하여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다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즉 율법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고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러나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사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도 중에 베드로조차도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도 바로 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후반부의 10절 이하 18절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내 자기 의의를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참 형상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기억나게 하고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 이방인은 이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난 율법을 몰라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죠? 자기의.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자기가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생각 속에도 양심 속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오히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우리 이방인보다 나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아무것도 법에 보면 혼자 생각해. 그것을 자기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못한 상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멸시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그래서 개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보다 더 몇 배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같은 우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5절부터 보십시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제 그 예비되신 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겠어요? 죽지 않으면 죄가 갚아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제물로 죽어야 돼요. 그 희생제물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왜 율법에서는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를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참 형상이 아니었냐 하면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죽을 수 있는 몸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죽지 않아요. 불멸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이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6절에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을 수 있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보라고 주어진 책입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즐겁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느냐?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그러면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가?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한 몸을 예비하셔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첫 것을 폐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첫 것 율법을 폐하신 것이에요. 왜? 율법 아래서는 율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다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이 뭡니까?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 만찬의 떡과 잔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6월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한 살해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이 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몸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피,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잔, 피에 참여하고 있죠.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로 맺어진 계약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피를 함께 먹는다. 그러면 내가 그 계약에,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은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새 언약의 계약 아래에 있는 주체예요.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만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다. 내가 모든 피를 다 흘린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기쁨이 없고 여러분의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새 언약의 피이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16절, 17절에서 간략한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15절에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잔을 마신다면 여러분도 그 계약의 당사자인 것이에요. 이 계약은 여러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빠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놀라운 새 언약,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여러분들이 당사자고 새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나의 계약이다. 그것을 내가 확신해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일 때마다 자주 만찬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을 잊지 말고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를. 나는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데 여러분은 자꾸 기억하죠.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친구랑 야구하다가 그 이웃집 그 쇼윈도우 큰 굉장히 비싼 유리를 깨버렸어요. 야, 난리가 났죠. 그 유리값이 엄청 비쌀 텐데. 이 아이는 이제 막 불안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뻔하잖아요. 그 유리값도 주인은 이제 아이 멱살 잡고 너 이제 경찰서 데려가겠다. 너 유리값 물어내고 이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다. 아이가 이제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좀 연락하게 해주세요. 너 당장 경찰서 데려갈 거야. 교사정에서 아버지한테 그래 너 아버지한테 연락해. 아버지가 당장 쫓아오셨죠. 아버지가 이제 그 주인한테 빌고 유리값 수백만 원 되는 유리값 갚아주고 이제 아들을 데려오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 와서 아이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아이를 이제 혼내겠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 수능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너 용서할 테니까 이제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어? 그렇겠죠. 네,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제 다행이다. 그래도 용서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런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아버지한테 그 수모를 당하게 했고 돈도 물어줬고 자기 죄가 너무 얼마나 커서 계속 자기 잘못이 생각나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다 용서했다잖아. 난 다 잊어버렸어. 너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예. 돌아왔어요. 또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니까 어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 또 뭐라 그랬겠어요? 다 잊어버렸어. 빨리 공부나 열심히 하라니까. 다 용서했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있어요. 다시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 드리고 또 가서 내내가 또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자꾸 생각나고 죄가 자꾸 있으니까. 그러나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평안을 얻어서 갔어요. 또 살면서 또 그 죄가 생각나요. 또 마음이 괴로워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음날 또 1년 후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 가서 다 죄를 짓지 말아라.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갔어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쓴 C.H. 맥킨토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죄의식을 항상 갖고 나오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맨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존 넬슨 다비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 아래서는 항상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죄의 양심이 나에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죄 없이 하늘에 들어갔다. 나는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현재 위치예요. 그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또한 가지고 있는가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였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까? 얻지 못한 자입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얻은 자들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거룩함을 얻은 것은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성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룩함을 얻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바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함 상태가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유지되게 하신 것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단번에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거룩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들 때문에 다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무슨 단어를 주로 표현되어 있냐면 특별히 여기 10절에서 18절 사이에 복음의 진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2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4절에서도 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시는, 또 18절에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그 하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오직 그 한 번의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고, 오직 한 번의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시는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월 동안 다시는 그 일이 기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육을 돌아보니까 그렇죠. 육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나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육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 육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육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는 그 나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는 약속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웠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고 무엇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이고 이제는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새 언약을 세우신 분임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은 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저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